주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무너진 곳에 소망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한국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가 다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저지른 부정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교회는 이 세상하고 무슨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에 부름받은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비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해갖고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괜히 불로 없어질 곳에다가 무슨 투자하거나 힘들이거나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완전하게 만드실 건데 못하러 여기다 힘쏟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원하신다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 불의를 거짓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들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마리아는 잔치 중간에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많은 신약성경의 학자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포도주를 맡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치가 보통 결혼잔치인 경우에는 유대지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포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술을 친구랑 막 마시고 있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갖고 술값이 없어져서 술을 그만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술 맛이 확 떨어지죠. 저만 아는 건가요? 네. 잔치를 하다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 흥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이 잔치와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날에도 가난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잔치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곤궁함, 여러 갈등들을 우리 신자들은 함께 이 세상과 함께 겪어냅니다. 잔치하고 싶지만 기쁨이 떨어지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잔치의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부족함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7가지의 기적 중에 가장 복음 증거와 상관이 없는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한테 빵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 보고 말하자면 술 좀 만들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대답하셨어요. 아니, 포도주에 잔치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세속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세상의 결핍과 부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니까 뭐라도 해주겠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별 상관없이 보이는 일이지만 이 부부를 위해서 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줄 수는 없겠는가 하고 요청하고 있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지금은 하찮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정말 세속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 그것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하자면 내 때가 이르면 내가 만들 텐데 하는 뜻으로 들리죠. 그렇죠? 안 그런가? 지금이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때가 이르면 나는 만들 거야 하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때 기름진 것들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 제일 좋은 고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그 성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마실 그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바라고 계시고 그 잔치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잔치해야 될 하나님의 때가 남아있다, 그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릴 잔치와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잔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기사가 시작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요한은 이런 작은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의 기적이 일어난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사흘째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죠? 부활을 얘기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요한은 지금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의 기적은 부활 때에 우리가 함께 누릴 그 잔치를 의미한다라고 우리한테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드신 포도주는 사실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으로서 내가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은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들이 마지막에 나와 함께 마실 그 잔치의 포도주를 상징한다, 그것입니다. 신자는 잔치의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실 그 잔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신자는 자기의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시키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미션 웨이코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웨이코에 가난 문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그게 큰가? 그러면은 하나님, 이 웨이코의 이 에어리어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제대로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돕는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세속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작은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땅 전체에서 가난을 없애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웨이코의 가난은 없어지지 않아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은 교회의 수고이죠. 그런데 그 물은 아무리 우리가 채운다고 해도 그냥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사실은. 포도주를 원하지만 물을 붓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 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의 봉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이 사회의 의를 위해서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고 무슨 글을 쓰기도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물일 뿐이에요. 그건 아직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하고는 비슷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셨기 때문에 물을 채우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8절에 자,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요한은 이 종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주님이 그것을 떠서 사람들한테 줘라,
이렇게 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물이 찰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에 있는 결례에 사용하는 이 항아리는 보통 한 항아리당 20갤론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6개의 항아리가 있으니까 몇 갤론이죠? 120갤론 정도 되는 물이죠. 120갤론이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정수기 통, 생수통 하나가 5갤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수기통 24개에 해당하는 물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채워야 될 물이에요. 9절에 그 끝까지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갖다 줘라 그랬는데 갖다 주는 동안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우리의 수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단지 그냥 미션 웨이코 가서 몇 가지 물품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득의 얼마를 떼서 주기도 하고, 또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그런 정말 작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물 붓고 있을 때, 네가 지금은 물을 붓고 있지만 그게 아구까지 차면 내가 그거를 포도주로 바꿀 거야 하는 암시를 우리한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종들은 아구까지 채울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물을 붓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물을 붓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구까지 채워지면 주님이 그때는 이것을 포도주로 바꾸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 물을 항아리에다 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물론 물에서 포도주가 되었지만 그 포도주는 무슨 신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포도주였어요. 좋은 포도주였지만 그걸 마시고 무슨 영생불사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었죠. 그냥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그것을 맛보고서는 좋은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포도주를 보고 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은 사람들은 알았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변했네. 그게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사람들은 포도주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때문에 놀라게 된다고요. 이 예수께서 하신 대로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가 됐다. 이분이 바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서 수고할 때에 어떤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물 붓는 것처럼 생각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이 세상에서 사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무슨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또는 이 사회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실 때면 이 세상은 다 타락해서 그런 거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가난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좋은 정치가를 배출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정말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말 좋은 그런 정부가 들어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허무주의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붓는 이 물을 주님의 때가 되면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무 쓸데기 없는 물을 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날에는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종말에는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영적이고 이건 세속적이고 그래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한국의 야구 선수들 중에 어려서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서부터 열심히 야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메이저리그의 여러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가서 고등학생 야구하는 걸 보러 가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스카우트 해갖고 싼 값으로 메이저리그에다 이렇게 소개시켜준 다음에 큰 선수로 키우기를 원하는 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하는 데 가서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이저리그에 갈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관중석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오는 어떤 에이전트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추어지만 프로처럼 행동하고 싶겠죠. 내가 좀 타석에 들어갈 때도 막 허투루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뭔가 좋은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난 프로야 그러면서 프로처럼 난 메이저리거야 하는 거 메이저리거처럼 그렇게 타석에 들어가고 공을 던지고 하기를 원하겠죠. 만약에 이 땅에 우리는 진짜 아마추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관중석에 앉으셔서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내 손에 붙들려서 프로가 될 것이다 라고 거기 앉아 계신다면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내 손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내 종들과 같은 그런 진실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말 위대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관중석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마추어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프로같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치 역시 또는 경제 역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역시 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가도 필요 없고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누군가는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누군가는 수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없어지는 것은 죄진 일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하던 일들, 여러분, 거기 가서는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기쁨 가운데 하게 될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발을 여러분이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머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머리인데 여기다가 좀 잘 꾸미고 싶어요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없을 것 같냐고요? 거기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도와줄 거예요. 완전하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것들,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완전히 눈 감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필요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주님, 여기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물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겠습니다 하고서는 120갤론짜리 통이 있더라도, 수고하더라도 거기까지 물을 채우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날을,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걸음을 중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물에 불과합니다. 물 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